할렐루야. 무화과 나무는 절대로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감람나무라고 이름을 바꿔 놓아도 안 되고,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길쭉하게 잘라서 감람나무 비슷하게 만들어 놓아도 안 되고, 무화과 나무 둘레에 감람나무를 많이 심어 놔도 안 되고, 또 무화과 나무를 감람산 꼭대기에 옮겨 심어 놓아도 절대로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얻어야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게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완전한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상품성이 미약하더라도 첫 열매, 보잘것없지만 첫 열매 요구하십니다. 파괴라고 하죠. 이 파괴는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보증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구하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분들, 즉 육에 속한 자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며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처럼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어.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게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은 잠시 세상에서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는 있으나 결코 참된 만족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한때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바다 가운데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하룻밤 갑자기 죽었어요. 요나를 가려주던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 버렸던 것처럼 제국의 독재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죽거나 외딴 섬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육에 속하여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성취감과 기쁨은 잠시요, 마침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이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여러분들 성군 히스기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엄청난 뇌물을 들여서 아수르와 더불어서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낸 것일까요? 은 3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0,000kg가 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지금 현 시가로 계산을 하게 되면 100억 원쯤 되고요.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또한 바치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은 1톤이 넘는 거예요. 금액으로는 7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금이 은보다 더 가치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더 가치가 있었을까요? 2.5배 정도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현 시가로 2천억이 훨씬 넘는 큰 돈을 뇌물로 바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맺은 불가침 조약은 곧 깨지고 말았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했던 것입니다. 신자는 환난의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천국의 원칙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다 명령법이에요. 즉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신자는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기도하셔야 돼요. 형통할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환난의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기도응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의 없이 적용되는 천국의 법칙입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결단코 다윗 왕 시절에 다윗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시편 2편 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시편 2편 8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자 예수께서 성부 아버지께 간구하게 될 때 너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법칙은 구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법칙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구할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응답되는 것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천국의 원칙은 구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구하는 자마다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구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잘못 구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악한 동기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율이 문답, 일문 일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공하고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그의 내면의 동기를 살피시는 거예요. 어떠한 내면의 동기로 기도했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더 많은 물질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내가 너희들보다 이만큼 더 위대한 사람이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구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질을 구합니다. 물질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물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물질을 구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죄악이 있는지 타락한 악한 욕심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동기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기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에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율법. 여러분들 율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토라라는 것이 있잖아요. 토라 들어보셨죠? 이 토라가 율법,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토라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뜻이 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뜻도 있으니 가르친다는 뜻도 있지만 가르친다는 뜻이 있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은 뭘 가르칠까요? 모든 율법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누가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 출애굽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곧 쉽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대. 마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곧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대요. 그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마라에서 물이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반석을 가르시고 생수를 쏟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간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반석이 갈라지고 생수가 쏟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원망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만나는 생명의 양식 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탐욕에 빠져서 탐욕으로 고기를 주시어 원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섞인 기도를 들으시고 고기를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에 빠진 기도, 악한 동기로 기도하는 것은 혹시 응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동기로 탐심에 빠져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은 탐심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들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바르게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천국의 원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당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고난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실패자 루저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루저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서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여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될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자 사람들의 몸에 귀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빛을 보게 되었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를 주목하셨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의 눈이 곧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자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셨을 때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양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으시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그 병들고 아픈 것을 함께 아파하시며 국민이 여기시며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게 되었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말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게 되었을 때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이사야 35장 말씀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든 모든 자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었다는 것은 주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영안이 열려갖고 성경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메시아 시대의 회복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 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치료해 주셔서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혀도 치료해 주셨잖아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악하고 더러운 말만 일삼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혀를 치료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리도 치료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다리를 치료해 주셔서 우리의 다리가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다리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다리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체의 회복은요 정말에 있게 될 완전한 회복, 온전한 은혜의 예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는 아픈 일, 죽는 일, 곡하는 일이 없겠대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사망과 아픈 것과 곡하는 것들은 다 원수 마귀가 죄를 통해서 가져다 준 것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의 권세와 모든 죄가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아픈 것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의 연약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 대한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치료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천국의 원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것은 단 한 차례 이외에도 없어요. 구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신비주의요,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특별히 육신의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질병들이,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고통들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될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8절 말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었어요. 생명나무는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세요. 잠언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지 말고 잠언서 3장 16절도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장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치유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부귀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이 아니라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더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복주의가 아니잖아요. 기복주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 모든 것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물질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의 기도는 탐욕에 빠진 기도예요. 탐욕에 빠진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혹시 응답이 오면 그것은 더 큰 심판을 야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선한 소원이 일어나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선한 소원을 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한 소원을 품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에요. 이 피조물 가운데는 사람도 들어있고, 이 피조물 가운데는 물질도 있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국가를 바라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대선이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대선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교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기도할 때야, 기도할 때. 천국의 원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기도해야 돼요. 환난의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악한 기도는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올바르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올바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치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없어지고 선한 마음이 가득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영광에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원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천국의 법칙이 적용되었으니 누가 예외가 될 수 있겠나이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